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귀중한 재산이 있는데 그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지요, 지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희망, 미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거나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비록 배고프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것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참 많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망이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 못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원리가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못을 박는 것도 힘이 있다고 해서 못을 잘 박는 것 아닙니다. 힘만 있으면 못이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추를 심는 것도 아무렇게나 심는 것 같지만 배추를 심는 방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에도 그 푸는 방법과 방식을 안다면 시간이 걸릴 뿐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가 겹쳐져 있는 문제인데 그걸 풀 줄 모른다면, 즉 방식을 모르고 원리를 모른다면, 즉 그것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을 모른다면 아무리 간단한 수학 문제도 풀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의 길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3절 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1절에 말씀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3절 말씀해 보면 형통한 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어떤 일에든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형통한 것이 복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형통의 복을 받는 축복의 아침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0편 가운데서 1편의 말씀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의 말씀은 서론의 장이기도 하지만 결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우리들에게 속 마음을 내비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꾀를 부리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복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의 목적이라든지 말하는 길이 악하다든지 그게 사람을 괴롭히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꾀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어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절대로 잘못될 일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굴곡을 만날 수 있고 터널을 만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빗대어 주시고 주님이 내 손잡아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와 방식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는 일이 모두 형통케 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과 만날 때 생각이 같다거나 관심사가 같다거나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이 통하는 겁니다. 생각이 같지 않고 관심사가 같지 않는데 만나거나 어울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양돈하는 사람은 양돈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여기 병원에 원장님 와 계시는데 원장님이 돼지 키우는 사람과 안 어울립니다. 원장님은 의사님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사람의 관심사, 사람의 하는 일, 사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60, 70, 80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에 다 취직해야 될 겁니다. 명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실로 다 모이든지 국회로 모여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세상에 만남이 많이 있고 부름이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그런 걸 다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모인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며 하나님의 축복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씀들을 보면 복수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힘.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은 항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친구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당하고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외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옳게 보시는 일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고 하나님께 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빛나는 태양, 사랑의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는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병들거나 실패했거나 외롭거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찾는 시간이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권력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주님을 찾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근력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건세가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돈이 내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입술에서 주님을 부르게 되며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으시면 도리어 마음이 더 편해지게 됩니다. 그때가 주님이 도우실 때고 그때가 곧 주님이 역사할 때이며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모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밤낮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손녀가 2살 때 될 때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 자기 엄마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이 아이를 우리 부부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가 어른이에요. 이 애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거 그러면 저거 해야 되고, 할아버지 이거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기분이 다운될 것 같으면 또 먹는 것을 또 대령합니다.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줄까? 그렇게 막 합니다. 유달리 우리 큰 손녀는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아이를 우리가 흔히 껌딱지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엄마 하는 아이입니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가도 조금 시간 있으면 할아버지, 또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맛있는 먹다가도 하는 얘기가 엄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를 위해서 온전히 지금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고 오직 엄마예요. 엄마는 동생하고 지금 병원에 있어. 자꾸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아야 하고 주사 맞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엄마에게 가자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아이 곁에 있었어요. 이 아이의 온통 관심사는 재미있는 놀이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저 틈만 나면 엄마예요. 그런 엄마가 지금은 커서 말 안 듣는다고 뒤들고 패는데,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관심사는, 이 어린 것은 오직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고 있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할 거 없어요. 엄마가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엄마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사의 관심사,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능력을 병들었을 때 베풀어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내가 가난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2025년 한 해 동안 내 입에 주님을 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3절에 말씀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아멘 할 준비하세요. 미리 알려줬어요. 아멘 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주신다는데 우리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에는 우리 첫 주일날 아침이니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온통 강림사는 주님께 두고 주의 이름 부르며 살기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겠다. 록펠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살 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옛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라도 사투리 그렇게 사투리 심하게 하시는 권사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새벽 기도마다 앞자리에 앉으시지 뒤에 자리에 앉는 일이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정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일찍이 신랑을 잃고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어서 아이 셋을 키우는데 군산에서 아침 새벽 일찍 나가서 군산항에서 생선 몇 마리를 이렇게 그거 받으면 그걸 함지박에다가 이고 골목을 다니면서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그렇게 외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선을 팔아야만이 가족이 다음날 먹고 사는 쌀을 사고 보리쌀을 샀다는 겁니다. 돈이 호주머니에 있는 일은 없고 그렇게 가난과의 투쟁 속에서 젊은 나이의 가부로서 어린 아이를 키워가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몸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그래 내가 돈이 있어서 11조도 못하고 돈이 있어서 주일연금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으나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주일 성수만큼은 할 수 있겠다. 그래 6일 동안은 함지박을 이고 열심히 생선 팔러 다니고 주일날만큼은 내가 이 생선 파는 일을 멈추고 교회 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였으니까 내가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온전히 매달려서 교회 청소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살겠다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에 붙어가지고 새벽 시간부터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주일 성수하는데 온전히 주일을 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절대 그런 일 없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자손들의 복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들어보실래요? 큰 아들은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요 판사, 둘째 아들은 현대에서 그래도 괜찮는 그때 당시 부장이었어요. 부장. 딸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그때 당시에 여자가 초등학교 교장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흔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셔서 너무 고생하셨다. 어머니 절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마세요. 절대로 흐줄근한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옷 갖다 사대고 시간마다 찾아와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돈 집어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담임 목사에게는 안 주시는데 전도사 불쌍하다고요. 저한테는 인사하면서 나가면서 손을 꼭 잡아서 악수하는 척하면서 꼬직꼬직 해가지고 이렇게 쥐어주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아시기나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살면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키퍼는 공만 막으면 되고 수비수는 공을 걷어내면 되고 앞에 공격수는 골만 넣으면 되지.
한 선수가 다 잘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가난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11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기도인지 봉사인지 뭔지 여러분이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2025년을 살아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너의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세상에 제가 다녀봤지만 정남중앙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조금 아쉬워요. 그 외에는 정남중앙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저 뭐 아멘이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바깥으로 나가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뚝방에 이렇게 그늘을 제공하는 이 가로수가 여러 가로수가 있는 이런 교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두 그루는 서 있는 교회는 있어도 이렇게 여러 그루가 방뚝을 전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 교회는요, 세계 천지를 다녀봐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가을에요, 단풍 들 때 우리 집에서 내리다 보면요, 낙엽이 막 가을에 떨어져 있는데 그거 사진 찍어보니 내가 다음 보여줄게. 얼마나 멋있는지. 진짜 멋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들지요. 근데 요 며칠 동안에는 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돌멩이를 들고 가. 오지 마라 제발. 너희들 좋아하는 동물단체에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앉아라.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기로 했으니 내가 분명히 선언한다. 오지 마라. 난 새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잘 몰랐어요. 그게 뭐 1.5톤이 비행기와 항배 충돌하면 뭐 5톤, 6톤의 위력을 있다네요. 그러니 비행기가 견뎌납니까? 난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번 무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는 나는 이제 새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절대 정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는 참 좋아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별로 안 좋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잡을 수만 있으면 몽땅 잡아서 먹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뚝방 보시면 이 가로수가 서 있는데 이 가로수에게 한 번도 제가 봄이라고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거나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방치해 놓는 나무들입니다. 방치해 놓는 나무들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푸른 잎이 나고 얼마나 숲을진지 모릅니다. 그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나무 밑에는 바로 냇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냇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그름을 안 줘도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아니함과 같이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이 나무는 절대로 시들거나 죽는 일이 없습니다. 왜?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흉흉하고 이 세상이 모두 다 환난으로 문제로 많지만 암울하지만 2025년이 다 암울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느 쪽으로 보십시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는가? 다 비정상이고 이 대형이란 말 자체가 비정상이란 말 아닙니까? 국방장관도 대형, 대통령도 대행, 그 다음 뭐요? 뭐 또 대행? 뭐 또 대행? 대행이야 다.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이
3절 말씀이 열매를 맺힌 게 뭐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9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종려나무는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내 때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업은 지금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얀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푸르름을 자랑하며 무화과에 열매를 맺게 하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첫 주일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손을 굳게 붙잡고 외워주셨던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방송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참 감사한 건 성도님들이 목사를 닮는다고 목사가 못합니까? 성도들도 못하고 어쩜 이렇게 평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 고쳐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의 문제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의 마음도 없어지게 하시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올 한 해는 성경 일독 반드시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동행하게 만들고 멈추게 하고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팽개칠 줄 알고 주님이여 그들을 멀리하며
오직 주 앞에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새해 시작하는 고개 숙인 성도님들,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2025년은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해야 하는 영장이 발급되어지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은 빨리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탄핵하고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려고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양진영의 논리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세워온 대한민국인데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 각자의 입맛에 맞는 아전인숙에게 법 해석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살아있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북의 적의 무리들이 절대로 남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고생하는 게 우리 국군 장병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군인교회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